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익숙한 본문입니다. 세 가지 시험 받으셨습니다. 여기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다음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러니까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라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연히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은혜로 주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탄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오전에 살펴본 대로.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그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고, 영적인 어떻게 보면 싸움입니다. 거기에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시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시험받는,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사단이 우리 이렇게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으르렁거리며 찾으며 다니지만, 그러한 시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적조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탄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경에 보면 사탄에 대해서 살인한 자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탄의 역사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고, 이 거짓말하는 거, 물론 이제 진리를 왜곡시키고 또는 마구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하와를 타락시키면서. 그러니까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을 넣어준다. 그러니까 말씀대로가 아니라 괜찮다, 안 괜찮다 그러는데 괜찮은 생각을 넣어주고, 괜찮다 그러는데 안 괜찮은 생각을 넣어주고, 된다 그러는데 안 된다는 생각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반대다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우리 생각에. 그것도 이제 사단의 역사인 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씀에서 거짓말하는 건 그건 우리 성도님들 보통 그것은 다 분별해내고 하니까 사탄, 이단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탄이 그런 생각들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 들게 하는 것도 그건 사탄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악한 자 안에 채했다, 악한 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고, 오늘 시험하는 자, 오늘 여기 3절에도 보면 시험하는 자,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또 테스트하시고 유익을 위해서 시험하시는 이제 그런 의미로도 같은 단어지만 문맥 속에서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이라는 건 부정적인 거잖아요. 미혹시키는 거죠. 유혹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시험. 그래서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유혹의 유혹, 우리를 유혹하는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옛사람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어쨌든 사탄은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 욕심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시험하는 자, 우리를 유혹하는 자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 이걸 통해서 자꾸 이걸 불어넣어주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험도 예수님에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세상 영광 보여주고. 예. 그냥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거짓말 넣어주고 참소하는 거. 참소한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참소라는 것은 남을 헐뜯어서 마치 아닌데 뭐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이런 비방, 이게 참소입니다. 이런 생각이 벌써 들어오고 하는 것도 이게 사탄의 그 역사, 이게 다 사탄이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 비방하고, 이거 마귀 역사입니다. 미혹하는 자 뭐 똑같은 거고요. 어제 꾀하는 자니까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는, 우리 대적이라 그랬고, 이 세상 임금이요, 공시의 권세 잡은 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는 이런 일.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강력한 존재인데, 이것을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서, 우리에게도, 그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생각, 이런 생각에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 욕심, 유혹을 하고, 욕심을 통해서 또 이 세상, 제가 뭐 임금이라고 하는데 왕노릇 하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애초에 하와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를, 자기를 높이게 하고, 이게 전부 다 사탄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삶과 깨어서 분별해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시는 것도 성령의 적절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야 돼요. 처음 아담은 졌죠. 첫사람 아담은 졌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시험에서 넘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이거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도들의 연약함 속에서 체휼을 하시는 거예요. 체휼을 하신다라는 의미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제로 막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번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준다. 이랬을 때 말하자면 성도들이 갖게 되는 그 어떤 유혹의 그 강력함, 우리 예수님이 같은 그 인간의 연약함을 다 가지시고 40일 동안 굶은 다음에 이 떡의 유혹,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떡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시험의 강력함, 그건 굶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세상 영광을, 사람이 되어서 세상 영광을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그 흔들리게 되는, 가질 수 있게 되는, 당하게 되는 그 유혹의 그 크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기 높으신 보좌 위에서, 하나님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하나 못하냐, 야 그런 것도 하나 못 이기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친히 사람이 되셔가지고 40일 동안을 정말 금식하시면서, 음식도 뭐 일제 물도 안 드시고, 뭐 거의 뭐 그런 상황을 겪으시고, 그 상황에서 야 이거 떡 만들어 먹어라 했을 때 이 닥치는, 갖게 되는 그 유혹의 크기가,
그건 겪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체혈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부패성도 없으시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의 유혹이 적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셨는데 어떻게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냐고요. 그랬을 때 이 유혹은 결코 적은 건 아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당하게 되는 그 마귀의 유혹,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를 친히 겪어보셨으니까,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말하자면 뭐 긍정적인 의미, 뭐 잘했다라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그걸 체울하셔서 아시는 거죠. 예, 연약함을. 그래, 그 상황에서 이런 유혹 당하면 우리 정도의 믿음 정도에다 부패성도 있고 상황도 그런데 믿음도 약한데 저런 유혹 당하면 참 쉽지 않겠다. 참 말하자면, 예, 그런 것도 못하냐, 막 이렇게 책망을 먼저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다 겪어보셨으니까 그런 면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2장이나 4장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채우라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야 될 줄 다 아신다.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그렇지만 겪어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아시는 거죠. 각자의 현 환경에서. 그래서 어떻게 그걸 위로해주고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고 또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그걸 예수님은 몸소 다 겪어보셨으니까 훨씬 더 깊게, 더 많이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예, 다 아시는 거죠. 잘한 거 아니에요. 물론 너무 잘못했지만, 예,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잘못을 고하고 또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예, 체울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임마누엘, 예, 예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상황, 예, 또 자기의 부족한 거 거기서 넘어지고 뭐 유혹에 빠지고 그거 고하고 애통해하면서 또 용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서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도와주심, 또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은혜를 주셔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 연약함 속에서 다 채울하시고, 우리 영원한 참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주님으로서 그걸 다 겪어보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도우시는 그런 주님의 그 자격을 갖춰 가시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고 그것을 겪으시면서 그걸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시험은 말씀 여기 기록한 대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시험하는 자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한번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마치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것처럼, 항상 이게 이제 마귀의 속이는 거잖아요. 항상 위하는 척 하는 겁니다.
우리 편에 서는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잘 되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꼭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항상 이게 유혹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이 속이는 자예요. 사탄은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욕심이 그런 것이고, 그러면서 한번 이거 보여주면 이게 당연히 이건 메시아로서 진짜 하나님 아들인 걸 증명하는 거고 드러내는 거고, 그러면서 이 사역을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걸 한번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 속에 이제 사단의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데,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이 속임수는 뭐냐면, 그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은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메시아로서의 사역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로서 사역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간파하셨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건 떡이 먼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먼저라는 거예요. 항상 영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육신이, 떡이 먼저고 육신이 사는 게 먼저, 육신이 먼저예요. 자기가 먼저고, 항상 그런 거죠. 그럴싸하잖아요. 우선 네가 먹고 살아야 하나님도 할 수 있지. 먹고 죽어봐라, 그럼 하나님 일을 무슨 수로 하냐. 그러니까 우선은 먹고 사는 것이 첫째다. 말인즉슨 맞는 것도 같은데 결국은 먹고 사는 게 첫째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탄의 잘못된, 그러니까 유혹이죠.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우선은 내가 살아야지. 우선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살아야지. 그래야 뭐 형제도 있고 이웃도 있고 교회도 있고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야 하나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우선은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상이 육신이 먼저, 먹고 사는 게 먼저, 자기가 먼저,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이게 이제 마귀 역사거든요. 이 첫 번째 시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그런 시험입니다. 평안할 때는 안 그럴 것 같아도 막상 이제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뭐 40일을 금식했다, 금방 죽을 것 같다, 말하자면 그런 환경 속에서 닥치면 그런 유혹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래도 무슨 말씀이고 뭐고 일단은 내가 살고 나서 그때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될 거 아니야. 우선 내가 살고 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내가 사는 게 먼저고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 거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 자체가 광야 40년 뭐 실패와 성공, 어떻게 보면 실패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살아남은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들이 모세에게 이제 받는 마지막 설교, 그게 이제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애굽을, 출애굽을 지나서 나와 출애굽을 통해서 시내산을 통과해서, 물론 홍해바다 통과하고 뭐
그리고 이제 광야를 약 38년 동안 통과하면서 실패와 이제 그 겪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 이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주는 것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시험에 낮추신 거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2세대들은 그걸 다 생생하게 느꼈을 거예요. 자기 부모 세대가 떡은 먹었는데 죽었어요. 고기는 먹었지만 죽었어요. 그들의 심령이 먼저 죽었고, 그리고 육신도 죽었어요. 예. 그들은 항상 떡을 앞세웠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망한, 그들은 항상 떡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없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있는데도 만나 갖고는 이 만족을 못해요. 이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 고기 달라고 막 울면서 불면서.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막 불평합니다. 예. 진짜 하나님 우리가 계신 게 맞냐 시험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뭐 고기다 매출하게 주시고 뭐 물이 없다고 막 하고 할 때도 쓴물을 단물로 또는 반석을 갈라 주셨지만 다 죽었어요. 그들은 항상 떡을 앞세웠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항상 앞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 나갔으면 다 살았을 건데, 영도 살고 육도 살았을 건데, 근데 그것을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받는 당시에 그런 2세대를 살아남은 20세 미만의 자녀들, 도중에 태어난 자들, 물론 여호수아 갈렙 말할 거 없고 그걸 생생하게 겪은 세대에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맞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광야에 40년 기껏 애굽에서 나와놓고는 애굽에서 왜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정작 들어가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만 찔찔하다가 죽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떡을 앞세우고 자기를 앞세우고 육신을 앞세우고 그걸 먼저 항상 말씀보다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먹기는 먹었지만 곤고해지고 그 심령에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지 우리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거고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오직 믿음이요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도 오직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오직 믿음이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요 마귀를 이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거 몰라요? 웬만하면 다 아실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뭐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들으셨을 거니까 수십 년을 배우고 다 아는데 문제는 그 믿음에 서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 말씀을 몰라서 이 시험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믿음에 서지 못하니까 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니까 시험에 넘어가는 거죠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의 믿음이 없으니까
이 말씀에 서지 못하니까,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으로 이겼다고 말하니, 우리가 말씀으로 이겼다는 말은 예수님은 그 말씀, 그 믿음에 굳게 서셨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에 딱 굳게 섰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하시고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잡수시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아시니까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질 않아요.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잡수시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힘들지만 거기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다. 힘들어도 금방 죽을 것 같아도 그래야 영이 살고 반드시 육도 산다. 이 믿음에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영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 지으신 사람은 영과 육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주체는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 먼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육도 당연히 살게 해주세요. 언제나 순서가 먼저는 영이에요. 중요도가 먼저 영이에요. 영이 살면 사는 거고 영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영이 살아요. 믿음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육신도 살게 해주셔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도 당연히 믿고 가니까 영도 더 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죠. 육신이 창대케 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그 믿음에 굳게 서셨기 때문에 그걸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만 있으면 못 살죠. 육은 살아도 영은 못 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래서 망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주신 참된 그 은혜와 평강, 그 놀라운 그 복을 맛보지 누리지 못했잖아요. 육신은 살았지만 영의 역사는 죽었고 곤고하고, 그래서 광야에다 헤매다가 죽었잖아요. 똑같은 거죠. 육을 쫓아가면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냥 그렇게 곤고하게 돼요. 그 세계에 못 들어가 봅니다. 적과 꿀이르는 세계에 못 들어가요. 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고, 뭐 그것은 뭐 진짜 믿으면 다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도 육을 앞세워 나가다 보면 광야에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을 못 받았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 가운데는 구원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이 섞여 있으니까.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망한 1세대들처럼 우리도 항상 육신을 앞세우면, 떡을 앞세우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으면 말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없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그냥 메마른 광야 속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어버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이 그렇게 곤고해지고 그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하나님 따라서 간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것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오직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말씀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영이 살고 육신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히려 성경은 더 잘되게 해주신다.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한다. 저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으로,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 들여서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이거 시편 제 91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니까 다른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마귀도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한번 뛰어내려봐라 라고 하는 거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만약에 뛰어내렸는데도 떨어져 안 죽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 딱 이렇게 싹 받아서 안아서 내려놓으면 엄청난 이적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사역을 더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위하는 척인 거예요. 큰 이적 능력을 보이면 이렇게 백성들에게 다 인정을 하고 높아져서 인기가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뛰어내려봐. 되는데 그때 하나님 그대로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한번 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답변 속에 이 사단의 의도가 담겨져 있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 또 기록돼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여기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큰 것을 보여서 자기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잘 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봐요. 그러면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돼요. 전도도 잘 될 것 같고, 그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또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될 거다. 그렇지만 이제 그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단의 유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크고 높아지고 잘 되면 하나님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셨잖아요. 낮아지셨어요.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죽으심으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해보라. 의심하는 거죠.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한번 되는가 안 되는가 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라는 그런 명분은 있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잘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지,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의심하고 시험하고 이것이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자는 복을 주십니다. 잘되게 할 자는 잘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자는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시험한다라는 거죠. 뭐 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말라기에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시험해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니라요.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가 아니라 믿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고 가면 그대로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될지 안 될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건 사실 엄청난 죄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러다 망했잖아요. 시험하는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거지 시험하면 안 됩니다. 또 이 사단의 계계가 참 말씀을 가지고도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니까 또 다른 말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면을 골고루 말씀을 배우고 잘 알아서 그래서 이 사단의 이 속임수를 거기서 분별해내고 그리고 물리쳐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은 시험하지 말라.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그리고 말씀을 말하자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면 안 돼요. 사단은 지금 그런 용도로 이용하면서 복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시험해보라.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실험해보라. 뭐 그런 말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국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천하 만국의 영광.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당하신 시험이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높은 산으로 간다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만 어찌됐든 천하 만국의 영광이요. 정말 천하 만국의 영광이 말이 천하 만국이지.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세상의 그런 부와 또는 명예, 무슨 권세, 인기, 이런 하여튼 그거도 대단한가요? 세계의 최고점, 최정점의 그런 최고의 권세, 최고의 부, 최고의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을 준다. 이건 아마 상상 이상일 겁니다. 이 당하는 그 유혹의 강도가, 그 유혹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게 강력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이기는 게 믿음이고, 그래서 참 그 믿음의 선진들의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 같은 사람 손에 들어온 그런 애굽의 황제의 그 권세, 거기서 누리는 부, 명예, 권세를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손에 거의 들어온, 쥐문 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데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다는 거니까 실체를 아는 거죠. 그게 믿음의 위력인 것 같아요. 믿음의 위력. 믿음의 위력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다 이겨요. 그래서 이 사단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지만 욕심을 넣어준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고. 하지만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세상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원래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영광의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막 그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영광이라는 것도 그만큼 세상적으로 좋은 건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이것은 사실은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죄와 악이 가득해 있습니다. 죄와 악이 가득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음료, 그 금잔 속에 온갖 그 가증한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겉으로는 막 금으로 화려하게 막 멋있게 막 그렇게 매혹적이게 그렇게 꾸며져 있지만 그 속에는 너무너무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죠.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의 욕심을 불어 넣어주는 거, 그 망할 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건데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막 그 권모술수가 또 모든 부패와 불의와 또 음행과 온갖 것이 그 속에 다 있다. 그리고 그런 고통, 두려움, 불안, 뭐 시기 질투, 싸움 모든 게 그 속에 다 있는 게. 그러니까 세상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껍데기를 벗겨놓고 보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거기에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뭐 섬기면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겠다. 이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의로운 그런 분노로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주, 우리의 왕 섬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인생의 본분이지만 그걸 모르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처럼 이 물질, 세상 명예, 영광, 세상에 속한 것을 잡으려고 거기에 굴복하는 것은 그것이 곧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그 사단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다. 그 어떤 것에도 믿음을 양보하고 또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이제 완벽하게 그 시험을 다 통과하셨고 우리는 뭐 수시로 여기에 뭐 넘어졌다가 때로는 이길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이런 시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싸워서 이기고 또 안 될 때는 또 지고 또 넘어졌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채울하시는 그리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연약함을 죄를
고하고 애통하면서 긍휼하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그래서 새롭게 되어서 그 시험을, 그 유혹을 우리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참 유혹하는 자, 또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우리를 시험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 세상의 임금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가진 자로서 우리의 원수이기도 한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를 미혹해서 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사단의 시험과 욕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거 다 통과하면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하고 좀 더 강하고 좀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더가 견고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과 자신을 이기면서 날마다 이기고 또 승리해 나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고 그 영원한 그 영광에, 더욱 영광스러운 구원에 다 참여하는 복된 믿음,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